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수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수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도.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힘드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참 기쁨 대신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 본질의 회복, 예배 본질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위기들이 기독교 안에 일어났습니다. 예배의 위기, 공동체성의 위기, 종교 자유의 위기, 재정의 위기 등 크고 작은 이 위기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일어난 위기들입니다. 이런 위기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이 기독신문을 읽다가 예배와 관련한 간결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그리고 지금 예배와 관련돼서 이야기되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명료하게 정리해 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총신신대원 실천 신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가르치시는 우리 김대혁 교수님이 기고하신 글인데요. 예배의 위기, 갱신의 기회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교수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배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예배의 갱신의 기회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네 가지 예배 회복의 이 구체적인 이 기회의 제목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지금이 현대 예배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다. 둘째, 지금이 모이는 예배, 공예배를 향한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다. 셋째, 지금이 개인 경건과 가정 예배의 정착화를 이룰 기회다. 넷째, 지금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예배에 대한 바른 신학적 정립과 실천적 방향을 잡을 기회다. 네 가지로 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서 예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고 있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 본질의 회복이 오늘 일어나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바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는 우물 곁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의 어떤 한 남자 정도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동네 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다른 비범한 능력을 가진 존재,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인의 질문은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정통성을 가졌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이 여인 역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늘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21절 말씀과 같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를 언급하십니다. 단 예수님은 22절 말씀을 통해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이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 없이 드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완전하다라고 평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유대인들의 이 구속사적 이 정통성만을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23절과 24절을 통하여서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저희 한글 번역본에서는 빠져 있지만 23절의 헬라 원어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어로 시작합니다. 즉 앞에서 말씀한 예배의 장소나 어떤 민족이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먼저 영이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어떤 분들은 인간의 중심, 영 혹은 근본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록된 이 영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으로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예배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특징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이 열정과 비전이 일어납니다. 성령님 때문에 감격하고 성령님 때문에 감동하며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긍휼함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핸드폰 앞에서 TV 모니터 앞에서만 우리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 두 번째, 바로 진리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전 이 개역 한글판에서의 이 번역본처럼 이 진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되고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역 개정의 번역본과 같이 이 단어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수준이 바로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으로 우리의 예배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존 맥가더 목사님이 지으신 이 예배라는 이 책에서 이 존 맥가더 목사님은 말씀과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찬양만 하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성령님과 이 진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23절과 24절 이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이 진리, 이 말씀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어떤 도구나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번역본을 보시면 영과 진리로 뭐뭐로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단어는 뭐뭐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성령님을 알라딘의 이 요술 램프 안에 있는 지니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평상시에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식도 가지지 않다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처럼 성령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말씀을 읽거나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가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성령님과 말씀을 써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강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90% 이상이 주일날 영상으로 때로는 TV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만 하더라도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85%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잘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퇴근 시간이 7시, 8시, 9시, 10시가 됩니다. 퇴근 시간이 이처럼 늦다 보니 당연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영상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즉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이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순간부터 이 주중 예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예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예배의 의무를 다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 한 번 잘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준엄한 명령임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배의 위기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위기는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 본질에 대한 수많은 도전과 위협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실용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예배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받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목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배가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기계적이고 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던 것처럼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다시 수축하고 갱신해야 될 때입니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전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영상으로나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정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 예배가 지속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정말 가정이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가 되며 정말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꼭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선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본질인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시고 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도시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확진받고 치료받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속히 완치되어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급속도로 코로나가 확산되며 경제 위기와 큰 혼란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관자 되심을 전 세계가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금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예배로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회복된 갱신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도시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진자 수가 점점점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급속한 하나님 그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태어날 수 있도록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과 하나님 미국에서 전 세계 가운데 주님 하나님 급속도로 하나님 지금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경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을 하나님 경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예배에 최우선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 가정의 예배,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열방의 주관자 되시며 치료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소리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333 기도 운동, 개인 묵상 등 주중 경건 생활에도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 또는 드라마 바이블로 일독을 하신 분들은 순장님들 또는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고,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즉각적으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계좌로 이체를 해주시거나 교회로 직접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또 주일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예배가 정상화되면 한꺼번에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힘을 내시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